우리 계속 민수기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또 한 번의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거부하고 그들의 권위에 반기를 든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진멸하시겠다고 하실 만큼 이스라엘은 아주 중대한 기로에 또 섰습니다. 그 반역을 주도했던 자들에 대해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아주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스할의 아들 고라였다고, 그리고 루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비롯한 그들에게 동조한 무려 250명에 이르는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각 지파의 족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역의 규모만 이렇게 보아도요, 일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준비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모든 일을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는 이 고라라는 사람이죠. 바로 레위 지파 고핫의 손자였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족보를 잠시 한번 보시면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조금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 고핫의 아들을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자녀 외에도 많은 자녀들이 출생이 되었죠. 이제 중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고핫을 가만히 보면 첫째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그 아므람의 아들로 아론과 모세를 주시고, 둘째 아들인 이스하를 통해서 고라, 그 다음에 네벡, 시그리 이런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자, 보시면 고라는 바로 같은 할아버지를 둔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이었다는 것을 족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고핫의 한 집안 식구였죠.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제사장으로서 성막의 제사를 책임지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고핫 자손의 고라는 자신들은 아론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의 언약궤와 그 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 또한 다른 어느 지파도 임의로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부르심인지를 모세는 9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오직 레위 지파를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중 앞에 세워서 백성을 돌보게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라에게 속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주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는 부족하단 말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론에게 맡겨진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당신들이야말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는 고라와 그 반기를 든 레위 지파의 속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죠. 그것이 뭡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제사장직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고 고핫 가문인데 왜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직을 해야 되느냐는 불평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늘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제사장의 지휘 감독을 따라야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굳이 꼭 왜 그래야만 하느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지난해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능력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왜 굳이 모세와 아론의 지시를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솟구쳤을 겁니다. 갑자기 너무 불공평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자리와 그 역할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와 여러분 끊임없이 비교하는 데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불행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남의 자리가 탐이 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사명과 그 역할은 참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자꾸 남의 것에 내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죠. 바로 자리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고라에게는 아론의 일이 커 보였던 것입니다. 더 빛나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고라에게는 아론의 일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일로 보였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자신의 일은 별로 빛이 나지 않는, 아무도 바라봐 주는 이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참으로 허드렛 일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맨날 짐이나 날라야 되고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고라에게도 하나님은 중요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일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 200만 중에서 귀한 하나님의 일에 선택된 자들이었죠. 하나님이 곧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레위 지파로 구별하신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신 그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사명조차 아마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책망했던 겁니다. 분에 넘치는 일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해보겠다고 고집 피우는 것을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죠. 흔히 말하길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격이 되어서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라가 그걸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그러면 아론은 자격이 되어서 능력이 있어서 리더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세도 알고 아론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부둥 쳤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들이었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세나 아론보다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한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고라만 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고라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호소력 있고 설득력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내신 거룩한 사람들 아니냐고. 맞죠? 이미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했던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회중에 250명이나 되는 이름난 족장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모세를 대항하여 일어났던 것이죠. 얼마나 고라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라가 지금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최대한 모았죠. 그가 가장 먼저 반역을 결심하고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다수의 힘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라는
그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다수의 사람이 지지한다면 그것이 옳다고 믿었던 겁니다. 어리석은 길을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라는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고 정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왜 모세는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아론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무수리입니까? 정작 무수리는 아니잖아요. 그 일만으로도 하나님 얼마나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왜요? 아론과 모세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마치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아낙 자손을 바라보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의 모습을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보고 있는 고라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정말 솔직하게 기도했다면 어쩜 이렇게까지 반역하고 들고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얘들아, 모세와 아론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너희 아느냐? 너희들은 그들이 받는 영광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난 그들에게 무거운 책임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너희들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 내가 명하지 않은 불을 향로에 담아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그리고 너희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왜 스스로 높이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 모세와 아론은 그들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라야, 너는 하나님인 내가 부여해 준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속히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아무나 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특별하고 탁월했기 때문에 쓰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쓰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며 12제자를 선택하셨겠습니까? 그 성질 불같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성질 더러운 베드로를 택하셨겠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보다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를 택하시고 야고보를 택하시고 요한을 택하셨을까요? 그게 사랑의 신비죠. 하나님 모두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신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진 확신을 따라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그러자 모세가 고라와 250명 족장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각자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행위가 어떤 행위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기도이고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회개하지 않는 죄를 품고 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를 욕심내는 너희들은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것이 군림하는 자리고 높은 자리고 화려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떨림과 두려움으로 임해야 하는 자리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원하는 제사장 역할을 한번 해보라고 향로를 준비해서 불을 담아 한번 내 앞에 나와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와보라고 하시는데 나오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그 자리로 나아가면 그 일이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리를 욕심내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제 주님이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노중에도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요청하잖아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워질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우리 자식들 좀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것을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어쩌면 하루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이 그때라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가지고 나갔던 그 향로로부터 불이 나와서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니 그것이 사실은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했더라면 여러분, 그와 그 가문 그리고 그의 반역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음에도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회의하고 전화하고 자신의 생각을 확대하고 과장하고 끝없이 토의하면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물었다면 그 다음날 그들은 모세와 아론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심판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을 한 데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에 대한 깊은 불신과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서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열등감에서 비롯된 시기와 질투가 결국 반역의 길로 가게 하였죠.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높고 성막 봉사의 일은 낮은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작은 일로 여기고 아론과 제사장에게 맡기신 일은 큰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크고 작음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크고 작은 것으로 구별하지 않으시고요, 그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였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직분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은사를 따라 직분을 맡기시는 모습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직분을 바라보는 아주 오염되고 병든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여전히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고 섬기는 자가 낮은 자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왜 시험에 듭니까? 왜 불만이 자꾸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 보기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일이, 먼지 같은 일이라도 영원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권위에 대한 그 생각도, 세상적인 가치관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중에 높고자 하느냐? 낮아질 것이요.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뒤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여전히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중국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이제 하나님 그 주신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열심히 만들고 서빙하는 거 열심히 이제 대접받고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물어본다잖아요. 목사님은 어디 가셨냐고. 이 땅에서 하도 대접만 받아가지고 다 배달 나가셨다고.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제가 이렇게 호명을 하면,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게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서리집사 다음에는 이제 매년 임명받아야 되는 딱지 떼고 안수 받아서 안수집사 되고, 안수집사 받은 뒤에는 몇 년 뒤에 장로 안 되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또 떠나요. 장로가 돼야 되는 게 필사적인 사명이 되고 말죠.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고통을 여러분 좀 보십니까? 그렇게 잘하던 분이 어느 날 임직식을 하고 타이틀이 주어진 다음에는 성장이 멈추는 재난이 사실은 너무너무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이 임직이 끝나면 기도가 식어지고요, 순수한 사모함이 없어지고 아주 비평적이 되고 공동체를 비난하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서로를 헐뜯는 일에 앞장서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동도 없이 감사도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뒤처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재앙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장로님, 권사님들 내 얘기한다고 자꾸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직분이 그에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라가야 하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섬김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그 자리가, 그 직분이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자리가 되었다면 그에게는 재앙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평생 어쩌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지독한 자기 숭배적인 이 태도와 날마다 싸우면서 죽지 않으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 죽지 않으면 내일 죽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죽어야 돼요. 내일 죽어야지, 오늘 죽어야 내일 죽는다니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명예를 위한 직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도 우리 공동체 가정의 새 가정의 장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죽은 관이에 하얀 보자기에 빨간 십자가가 덮여질 텐데 그 빨간 십자가 밑에 있는 빨간 천에 안수집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그렇게 쓰여지기 위해서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문 앞에 쓰레기통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 쓰레기통에 우리의 타이틀을 다 던지고 아마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목사 없습니다. 천국에는 장로님 없습니다. 천국에는 권사님 없습니다. 천국에는 성도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유언 중에 하나가
절대 제 간 위에, 그리고 우리 장례식 가면 앞에 자신의 직분을 써놓잖아요. 목사,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는 타이틀 쓰지 말고 그냥 성도라고 써라. 천국엔 성도만 있습니다. 이 땅의 직분은요, 그래 천국을 위한 타이틀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공동체의 그릇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할 공동체로 잘 섬기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불완전한 우리가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 일을 나누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마련된 인간적인 제도일 뿐입니다. 권세를 위한 타이틀이 아니고, 명예를 위한 타이틀이 아니고, 그래서 섬김을 위한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있는데 섬김이 없다면 그 직분이 그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만 얘기하니까 나는 직분 받은 평신도야, 직분이 없는 평신도야 이러니까 나는 해당이 되지 않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섬김을 위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유람선이 아니라니까요. 전투함입니다. 적어도 전투함에 승선한 사람은 각자가 맡은 다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전투함에 승선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다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중요한 건 그 은사를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 주보에 이런저런 광고를 내서 이번에 이런 봉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7월부터는 당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성남 태평로에 있는 사랑마루 노숙자들과 어려운 분들 매일매일 급식, 아침마다 급식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도시락으로 해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근데 7월부터 우리가 이제 급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목장별로 초원별로 돌아가면서 가서 반찬도 같이 배식해드리고 설거지도 하고 우리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7월부터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2-3번 이렇게 봉사를 우리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또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요청을 드릴 때 나는 직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그 샬롬, 진정한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그릇으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고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섬김이 없다면 그 어떤 직분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올무가 됩니다. 자신도 남도 누려야 할 축복을 그 직분이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여러분, 받은 직분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비교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그것보다 빠른 길이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남과 비교할 때마다 항상 우월해지거나 또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마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요, 그 레위 지파는 다른 레위 지파, 그들은 그래도 언약궤를 메고 성물을 메었잖아요. 근데 텐트 거두고 그 모든 성막에 더 허드렛 일을 하는 다른 레위 지파를 아마 깔보고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저들은 더 고된 몸으로 하는 육체 노동한다고. 마치 아론은, 그 아들들은 제사장은 명령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처럼 아마 여겼을 겁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는 막 열등감에 사로잡혔다가 자기보다 더 허드렛 일을 하는, 심지어는 성막에 레위 지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지개 꾼들도 있었고요. 그 물지개 꾼들은 사실 레위 지파도 아니었어요. 근데 성막에 부름을 받고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 한없이 우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대적인 열등감과 우월감은요, 다 통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온 신경과 시선이 경쟁자를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일의 가치에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직분에 집중해서 헌신할 수도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기가 가져다주는 아주 심각한 피해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 죄 중에 하나가 시기라, 이런 말씀을 제가 그 시리즈 설교를 할 때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교만으로 혹은 심각한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웃음을 거둘 수만 있다면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것도 맞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시기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유대인의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 왕을 만났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욕심이 많았고요, 다른 친구는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왕은 두 사람에게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단 옆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의 말을 들은 이 두 사람이 누가 먼저 나서서 요구를 했을까요? 시기심 많은 친구는 먼저 나서서 요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2배로 받는 것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욕심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친구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고 도무지 요청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왕이 너희들 부탁이 없으면 그냥 가겠다고 말하자 누가 먼저 요청을 할까요? 시기심 많은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친구가 자기보다 많이 갖거나 더 좋은 것을 갖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눈 하나가 빠지더라도 친구의 2눈이 상해 자기보다 더 불행해지는 편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기의 아주 모습이죠. 이야기 어느 대상에 대한 시기가 정말 극대화되면 이런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 눈을 자신에게로 돌려서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끊임없이 상대가 가진 것을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나 제대로 찾지도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 비유에서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 뭐냐면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누가 자신이 받은 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겼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자기가 받은 것으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친구를 시기할 필요도 없었고요, 더 적게 받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5달란트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5달란트가 더 좋은 곳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주인의 뜻과 주권에 따라 각각 차이를 두어 맡기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장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래서 성도가 누릴 참된 영광이 뭔 줄 아느냐?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잖아.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 그거면 충분하잖아.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몇 개 받았느냐, 누가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은사나 재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 눈을요, 남이 아닌 자신에게로 돌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밝은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린 비로소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굴림이 아니라 섬김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오늘도 나타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